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교회와 세계선교가, 또 영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행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율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과나무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가지로 가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영양분이 무엇인지 그 가지를 통해 열매가 드러나는 걸 보고 이 나무는 살아있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는 열매 맺는 나무구나라는 알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영양분이 도로 나무로 갈까요, 안 갈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과나무의 열매가 영양분에게 나무의 본 나무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안 줘요? 안 해줍니다. 네, 몰랐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알면 됩니다. 상식이에요. 열매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나타날 때 할지라도 그 열매가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갈등이 뭐냐?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겠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갈등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비단 우리도 열매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열매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가고 또 그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적지 않은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맛봤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만한 기준도 모호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자신들의 근원이나 뿌리를 든든히 밝혀주고 기반이 되는 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열매가 나타나도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했다 못했다 그런 말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삶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번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에,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게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금식하고 했던 신앙생활 다 어디 갔는가?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가 내 속 어디에 있었던가? 그렇게 다스렸건만 이제는 또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또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럴 수 있는가? 심지어 신앙이 조금 지나고 나면서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뜨거워지는 지체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저럴 때가 있지. 나도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죠. 내가 그동안 좀 바뀌어졌을 텐데, 내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열매를 봤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이 못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일 뿐이겠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의다. 심지어 나도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나도 하나님 그토록 찾아봤고 헌신해봤고 덤벼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 안 되는 이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이고 해보야 안 되는데 뭐 어느 날 될 때가 있겠지.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의 그 뜨거움을 위하여 내 죄인됨을 고백하면 매 순간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언제 은혜 받을 날이 있겠지. 오늘 찬스가 있겠지. 기회가 있겠지. 그런 어떤 내 속 사람, 말하진 않지만 그런 은근히 내 안에 자리 잡는 그 기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의 목숨을 걸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메마름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존 거스트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다. 죄인은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구원자에게로 곧바로 나아간다. 방해받을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어렵다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는 못한다.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했다는 자기 기만 외에는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밖에 없다.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떡하랴? 죄인들은 자신의 선행과 떨어질 수 없다. 그들이 가진 것 중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은 선행을 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차갑게 거절한다. 그들은 신기루에 눈이 멀어서 진짜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온 천지에 물이 넘쳤는데도
그들은 목말라서 죽어간다.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란 인간은 모르고도 죄를 행하고 부지 중에 죄를 행하고 심지어 알고도 죄를 행하는 죄인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오니 이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 다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붙드는가, 그것이 신앙의 관건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조건을 따지고 있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뭐 때문에 안 될까, 그런 질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나는 내가 뭔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뭔가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건 어려울까? 나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순간 난 이미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나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안 했든, 성령으로 열매를 맺었든 안 맺었든,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만 사는가.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진정한 역할,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뭘 지킨 것으로, 내가 뭘 따른 것으로, 내가 뭘 순종한 것으로, 내가 뭘 붙들고 씨름한 것으로 내 자신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뭐냐? 네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딱 막아버립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제사를, 레위기 말씀 여러분 읽었죠? 원이어 바이블의 그 레위기 말씀 읽었죠? 그 레위기 말씀의 그 제사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제사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한 가지 원칙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를 하나도 어기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그 주변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이 삶이 어려워집니다.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책임을 자기가 지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린 그 순간부터 이 제사가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제사를 착실하게 충실하게 지켜가다 보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제사가 무게감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단되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무거워집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드려야 되고, 지나치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구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그 제사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올가매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그런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책임을 질려보니까 책임이 잘 안 지주고,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더 큰 책임을 또 안 지야 되고, 이렇게 책임이 점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고백은 뭐밖에 없을까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제사만 드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율법의 본 목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어느 순간 그냥 적절하게 제가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어렵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지킬 수 있는 걸 자기 자신을 어렵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 판단해버리고, 그저 신앙생활, 그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착각하고 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입을 딱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초등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놓냐, 구원의 자리까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까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이 필요하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어느 순간 이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말조차도 신앙생활 안에서 식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것도 뭔가 두리뭉실한 하나의 원리인 건 알지만 내 실생활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돼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뭔가 좀 더 인간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자세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안 나오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다른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그렇게 원리로 와닿지 않는 그것이 내 입에서 고백되지 않고 있다면 난 이미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답 같지 않은 답이지만, 그러나 그 답 같지 않은 것이 답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도, 근데 그 예수만이 고백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만을 찾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의를, 나만의 의를 가지고 나만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자기 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뭔가 내 인간적이고 구체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어떤 의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고백되어지고 자랑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매 순간 예수만을 고백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뭘 있다, 조건이 없다, 내가 뭐 필요한 그런 것, 그걸 찾는 순간 난 이미 내 의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그 생명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무릎을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무릎을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고자 삶의 어느 순간이든 그분께만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자리, 유일한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